목관 악기 중에 피콜로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작은 플룻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악기는 일반 연주용 그 플룻보다도 또 일반 악기보다 이 한 옥타브가 높은 음을 내는 악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베토벤의 그 교향곡 5번에서 이 플룻 그 피콜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든 오케스트라 연주에는 이 피콜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조악기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실 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피콜로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트럼펫이 아주 우렁차게 막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뒤를 보니까 이게 드럼 이 북이 신나게 또 치는 거예요. 꽝꽝꽝 울려대고요. 그러다가 앞을 보니까 바이올린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로 자기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너무너무 만족하게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소리가 이 트럼펫이나 아니면은 바이올린이나 여러 악기 소리에 묻혀가지고 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피콜로를 입에 물고 부는 신용만 하며 소리를 안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클 코스타가 이 지휘자가 모든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그 연습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피콜로는 어디 갔지? 그러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그냥 큰 소리만 나면은 그냥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휘자에는요, 작은 소리까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자기 파트를 잘 감당할 때에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너무 크게 내거나 자기 소리를 내지를 않는 거나 그러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나 하나쯤 안 하면 어때? 나 같은 인간이 무슨 힘이 있나?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몸에 작은 혈관이 하나 터졌다 해봅시다. 이게 어디서 터지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생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뇌에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죽음과 직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은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내 사명, 내 의무, 이것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사명이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면은 공동체가 바로 당신 때문에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바로 나 한 사람이 충성할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지금 현재의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믿음으로 내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성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이요? 처음부터 기회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인 줄 믿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충성된 동력자이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가 이렇게 고향이고 소아시아의 루스드라가 고향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그리고 외조모도 아주 경건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건한 이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믿음이 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지도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와.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뜻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동일한 혼으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같은 심령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RSV라고 하는 성경은요,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줬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리고 병중에, 사도 바울이 병중에 있을 때도 같이 있게 되어지고,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런 상황에 늘 같이 있고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돌봐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이 곁에서 떠나갈 때예요. 사람이 떠나갈 때인데, 성경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도 바울 곁에서 디모데는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고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동력자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 사람 아니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굳이 자기가 사람이라고 강조해요. 언제고 누가 당신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듯이 목회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위로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뜻을 같이하여 위로자가 되어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진실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히 생각하다. 여기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교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자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교회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더 옆에 있었을 텐데. 동역자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하게 관심을 갖는 자, 진실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실하게 관심을 갖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디모데가 이렇게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의 목회자로 추천한다. 이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진실하게 관심을 갖는 자에 의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진실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교회, 이건 목사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지 않습니까? 물어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를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거예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진실하게 관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관심을 갖는 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실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2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언변이 있고 대단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의 그 앞치마를 갖다가 얹기만 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그가 닦은 수건을 가지고 얹기만 하면은요,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얼굴을 닦고 이 수건을 갖고 누구한테 갖다 얹어도 병은 안 날 거예요. 귀신도 안 떠나갈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사도 바울은 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모든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 놀라운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병을 고침받고 한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반응이 없네. 아니, 생각해봐요. 은혜 받았잖아요. 어느 순간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랬으면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옛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든지, 아니면 한때 교회를 세우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목소리 높여서 아멘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 일을 구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여기 있는 2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1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오늘 21절에 있는 대로 바울 곁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며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 무리와 함께 군중 심리에 의하여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고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식어지게 만들었어요? 한때는 일꾼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준비되어야 해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려도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나를 가지고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과거의 경험이 무엇이든지, 너가 그 사람, 너에게 지금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과거에 매일 거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정말로 귀하게 쓰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 수는 없겠니? 언제까지 상처를 보면서 힘들다고 할 거니? 넌 나 좀 따라올 수 없겠니? 주님의 아픈 마음,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댈 때에 주님의 아픈 마음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꼭 우리는 나만 같아요. 왜 내 상처 위에 기도 안 해주는 거야? 왜 내 아픔을 놓고 기도 안 해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만입니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어요. 안 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가 화를 내는 동안에는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을 가지고 13번을 돌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여리고성 13번 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마지막 테루아를 외칠 때, 믿음으로 테루아를 외칠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할 때, 그 목소리를 높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기회고 특권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을 세워줄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더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죠? 점점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점점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것. 더럽힌다는 말이 뭐 그렇게 오물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점점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게 예외가 없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멸한다는 말이 더럽힌다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뒤집어 보자고요. 뒤집어 보면은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님이든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가지고 점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그 장로를, 그 사람을 점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리라.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 가신대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리적인 이유로 살아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너희는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조건에 대한 대답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모든 것입니다. 이걸 시편에서는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모든 소원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포를 부리지 않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갈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급한 일이 행포를 부리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포예요. 그 행포에 놀아나지 마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급한 일에, 내가 급한 일에 자꾸 이렇게 휩쓸려 사는 것은요, 마귀의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행포에 놀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요한 일에, 급한 일에 급한 일로 살아가지 말고요, 중요한 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믿음의 일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를 받은 결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인정받게 된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은 테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인정받게 되는 것, 증명되어진 것, 이것이 연단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인정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치 있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이 되는 것은요, 이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때로는 나에게 유혹이, 템프테이션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연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연단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시험 들었다면 상처예요. 시험 들었다면 상처예요. 근데 연단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셨다. 아, 나를 가지고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신 거구나. 그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은요, 자랑스러움입니다.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고급 인력,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연목의 멋진 나뭇결을 가진 최고급 오크라고 하는 목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참나무나 떡갈나무인데요. 이 목재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이 몰아치는 장소에서 폭풍과 끝없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견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나뭇결은, 신앙의 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은 어때요? 아, 힘들었어요? 예. 여러분의 신앙의 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요? 나의 실수였다고요? 내가 어리석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해 봐요. 어리석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닐까? 별로 하면 안 할 줄 알았어요. 다 똑똑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세계사에도 나오는 이 대단한 왕이 7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요? 교만한 순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가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거둬가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총명이 내게 돌아오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아니요.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너무나 힘든 세월이 있었다는 거 정말 위로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여러분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뭘로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을, 여러분 내 아픔을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신앙의 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고급 인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 허락한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폭풍과 비바람을 견딘 나무가 아름다워지듯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의 학교를 수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내놓고 나면 분명히 아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지내놓고 나면 할렐루야 찬송할 날이 올 거고요. 아, 내가 왜 그때 믿음으로도 반응하지 못했을까, 이런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가진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하면은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친밀한 관계. 22절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든지 상관없이 그는 아버지같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같죠. 물론 젊기도 했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질 때에, 지도자와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에 우리는 너무 영적인 거 그래요. 영적인 거. 저는 가끔 이렇게 후배 목사들 만나면은요, 이렇게 이뻐요. 이뻐가지고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별일 없으셨는가.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그 목회자들 보면 이제 있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비도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요, 선교일세 하고 이렇게 줘요. 사모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게 하고 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지요, 이 젊은 목사들이 나를 보면은 형님 그래요. 형님 오셨어요. 내가 뭐 조폭 두목도 아니고 형님 그래요. 맨 처음에 그 말이 굉장히 그냥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부르는 사람이야 뭐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목사로서 선배로서 잘 보여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락하고요.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양해를 구합니다. 어저께요, 그 JYP 뭐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이렇게 신설됐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왔는데요, 그 아이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아버지가 그 격투기 선수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그런지요, 폴더 인사예요. 인사를 90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이렇게 말해요. 1단계 눌러놓고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요즘 그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번 인사를 할 때마다 말도 정확하게 목적어, 주어 이걸 정확하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인사를 가지고 90도로 하느냐고. 나중에 그 JYP도 그러더라고. 어쩜 그렇게 인사를 잘하느냐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음치만 아니면 합격이라고. 근데 노래도 딱 잘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인사 잘하는 거예요. 폴더 인사 90도.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늘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회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어휴, 저기 목사님 오네 하고 또 도망가는 자, 그건 찌질이 인생 되고 말아요. 난 그거 확신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사이드 인생을 산 사람일수록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 눈이요 한 곳만 보질 않아요. 사방을 잘 봐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몸 안 돌려도 딱 하면은 저기 목사님 오는구나 딱 알아요. 그러면 바로 돌려.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나 못 봤게 다 봤어. 예배 마치고도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느라고 이러지 말아요. 장로님 안녕하시냐고. 오늘 찬양 은혜됐다고. 너무 그냥 오늘 오후에 또 찬양 집회 하잖아요. 보라간 선생님 어제 은혜됐다고 뭐 이렇게 싱어보고 그냥 뭐 이렇게 은혜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는 척 하려 하고 도망다니고 눈치 보고. 아니요 서자예요. 왜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요? 주워온 자식이에요? 왜 이렇게 눈치 보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라고요. 그냥 교회 오면은요 나는요 미안합니다. 사람 이야기해서 참 미안한데 우리 향아 자매가 오늘 생일이더라고. 그런데 향아 자매는 나를 보면은요 언제나 배꼽 인사해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뻐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맺으세요. 자꾸 직장에 문제 있고 사회생활 문제, 인사 잘 안 해서 그래요. 인사만 잘해봐요. 교회 와가지고 인사 잘하십시오. 우리 교회 인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애들은요 이렇게 한별이 은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갖고 놀다가도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해요. 우리 사무엘도 그래요. 유빈이도 그렇고 뭐 하고 있다가 수영이랑 같이 이렇게 그렇게 셋이 잘 놀대. 근데 하다가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용돈 주고 싶어요. 친밀한 관계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 또 교회에서 또 언니 막 이러지 말아요. 그런 건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 어머니 같이 생각하고 잘 섬기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보세요. 목사가 누군가를 가지고 미워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교회 금방 문 닫을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성도와 성도끼리도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연단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예배 끝나고 볼 거야. 나한테 인사 얼마나 잘하는가. 떡만 받고 도망가지 말고 서로 인사 잘하고.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인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다 따라다녔어요. 감옥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어떤 때는요, 야, 저 에베소 가서 말씀 전하고 있어라. 어디 뭐 고린도 가서 말씀 전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와라. 그럼 또 아덴으로 와요. 아테네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옥에도 가고 옥고도 치르고 바울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비전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비전이 같으니까
같이 복음 사역에 헌신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은요,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 사랑은 뭐 옷 자랑하는 것, 돈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개개인이 뭘로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단들은 지들끼리 말이죠, 뭐 좋아하고 그러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보면은요, 왜 그런지. 신천지 다니는 사람을 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괜히 경계를 해가지고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아니 무슨 지가 자기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랑 왜 사람 경계하고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해야 돼요? 아니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경계하고 살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자고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에 수고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곧 이제 1:1 제자 양육 그거 이게 광고 낼 겁니다. 다음 주에 광고 내고 할 때에 잘 훈련 받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다녔는데도 영적 제자 하나 만들지 못했으면은요, 그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고.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단해요. 충성된 사람으로 삽시다. 여기 교회 세우는데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줬대요. 충성스럽게 여겨줘서 직분을 맡겼대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요,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여러분, 충성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준비된 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 능력이 아니라고, 내 재능이 아니라고, 내 달란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걸 주십니다. 충성된 자로서 이제 우리 14주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날입니다. 우리 14주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